6장으로부터 이와 같이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기독론을 말씀하시면서 교회론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물론 이제 성령론, 종말론, 축복론, 또 마귀론 이와 같이 다 종합해서 기록할 뿐만 아니라 복, 7가지 복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가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만 여기 모은 것이 아니고 총체적인 것을 다 66권의 내용을 이렇게 집약해가지고 다 줄여서 그리고 결론을 내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제출했을 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면 어떻습니까? 문제 풀기가 쉬워지잖아요. 응? 해답을. 그러니까 알파가 되시는 문제를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의 해답까지도 다 주셨답니다. 그 해답을 주시면서 그 해답을 어떻게 풀 것이냐. 응? 하나님께서 그 푸는 과정도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66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항상 잘 모르겠다. 내가 묻고 싶은 그러한 질문을 요한으로 하여금 주님 앞에 묻게 하신 것. 그래서 말씀을 보면 말씀의 질문과 아울러서 다시 그걸 풀어주셨고 또 풀어주시고 그랬어요. 또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면 아주 우리가 은혜롭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보면 이 1장은 서론적인 말씀이 여기에 반드시 속히 될 일, 19절에서 장차될 일, 4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이후에 반드시 될 일, 마땅히 될 일, 그리고 22장에 가서 결코 속히 될 일, 이렇게 될 일, 그 될 일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란 하나님께서 하실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이후에 마땅히 될 장차될 일, 결코 속히 될 일이다. 그리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될 일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22권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될 일이다, 될 일이다, 될 일이다.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될 일이다. 점을 찍는, 집에 딱딱 찍는 될 일. 그러니까 될 것이다 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될 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은 마침표를 딱딱 지키면서 되는 거다. 이건 될 일이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건 바로 뭐냐? 22권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그걸 계속 강조를 하신 거예요. 1장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 있다. 너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19절에 가서 마침표를 찌시고 보시면서 이건 장차 될 일이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또 2장, 3장 넘어가가지고 또 말씀하시고는 4장에 가서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야 이거. 응? 정신 차려 이거. 그리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22장 6절에 가게 되면 결코 속히 될 일이야 이거. 이 모든 게 다 결코 속히 될 일이야. 잊어버리지 마라. 그 말이. 그러니 얼마나 귀한 말씀이길래 4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만큼 소중하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은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또 알기 쉽고
이와 같이 표현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목적이 있다고 하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말세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때를 알고 징조를 알고 그리고 준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뭐 전부를 그냥 강의할 수는 없지만은 소중한 것만 우선 이렇게 제목별로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1장에서는 4절로 6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과 6장에서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다시 확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1장 11절에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내용은 끄집어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확대를 해서 무슨 편지를 무슨 소식을 전했는지 그걸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 말씀은 뽑아서 어디에다가 이렇게 다시 설명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말씀을 연결을 할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전체적인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6절의 말씀을 보면 6절 우리를 무엇으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제사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셨다는 나라와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부분이고 제사장은 종교적인 부분이에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어요? 제사장. 우리를 뭐로 삼으셨어요? 아들 삼아주셨잖아요. 아들 삼아주셨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들 삼았다고. 요한복음에 있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왕권. 우리에게 다 왕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찬양. 찬양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찬양.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들으시기 위해서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셨느냐, 어떻게 훈련을 시키셨느냐 하는 것이 바로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내용이에요. 그게.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여기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 내용을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빨리 찾았어. 시간 얼마 안 남았죠.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으로 불러내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삼기 위하여서 우리를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거쳤느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은 왕권을 주어서 그 기업을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왕권, 하나님의 나라 그 왕권을 주셔서 물려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
찬양만 있어, 찬양. 여러분들이 4장이나 5장 보면 찬송,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죠. 이 다 하나님 찬양. 그러니까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문하는 삶에 있었더니 죄나되.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실 때에 그의 삶을 우리가 보면 이 목회자 요한이라고 하는 이 종은 어떤 삶을 살았냐 우리가 살펴봐야 돼. 주님께서 함께 하셨지만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의 환난, 예수로 말미암은 불이익이 얼마나 많아요. 아프리카 지역이나 동남아 지역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무슬림 이 계통의 사람들이 그저 툭하면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파키스탄에 집회를 했을 때에 그 파키스탄의 무슬림들이 아예 그냥 한꺼번에 다 잡아,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한꺼번에 다 잡아다 그냥 죽이려고 모의를 했어요. 그래 그걸 가르쳐가지고 얼른 끝내고 그 다음에 다 흩어져서 숙소에 왔고 그날은 노면을 했는데 이런 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은 환난 얼마나 많아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서도 정말 그 우리가 신앙에 갖지를 않으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요. 많은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결혼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녀 결혼은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시켜야 돼요. 그래야 핍박을 안 받아요. 그 여러분들이 또 때로는 사명이 있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시집을 갔는데 또 처자를 데리고 왔을 때에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사명이에요.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처갓집은 불교에 아주 그냥 심취한 가정. 옛날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절간에 자기 이름들 자기 다 족보들 갖다가 적어놓고 그랬어. 그걸 하루아침에 다 망갔어. 그 사모님은 믿는 상태에서 목사님 만나셨어요? 믿지 않을 때에 믿지 않고 교회는 어렸을 때 다녔는데 신앙은 있는데 그 집안은 그랬어.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아. 예수쟁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날 그 가정이 가족들이 다 예수 믿어. 아멘. 그래 권사도 되고 장로도 있고 아주 그냥 목사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사모님이 아주 큰일 하셨네. 다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가서 복음 전하니까 본이 되는 생활을 알고 전하니까 다 예수 믿는 거야.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 환난, 예수 환난만 도망가는 게 아니고 동참했다. 그러니까 반모섬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를 다 발견할 수 있어. 다 발견.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서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거기에 보면 예배서, 스무나, 보고마, 또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그랬어. 그 내용에 보낸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궁금해하니까 뭘 했어요? 2장과 3장에서 그걸 띄워가지고 2장과 3장에서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석 교회는 이렇다, 서머나 교회는 이렇다, 포가마 교회는 이렇다, 투아디라 교회는 이런 것이다, 사대 교회는 이런 것이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우디아 교회는 이런 것이다. 그 형편을 다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록한 목적이 어떠냐? 각 교회마다 부닥친 일들을 우리들에게 미리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장차 교회가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 말씀은 영적으로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되느냐, 영적인 처방전. 이 말씀은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이 7교회 주신 공통 분모가 있다고 하면 이기고 벗어난 자. 오늘 성도들에게 이기고 벗어나야 됩니다. 예배석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2단 3단 그거 많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떨어지고 말았어. 야, 너 그 사랑 회복해야 된다. 사랑 회복해야 돼. 그 사랑을 회복할 때 비로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기고 벗어난 자가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찾아보세요.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 꿀먹은 생명나무에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 생명나무. 2장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어디에 근거를 둔 생명나무입니까? 네? 창세기 있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예. 근데 그거를 39권의 마지막 결론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내셨잖아. 요한복음 3장 16절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생명과실, 이걸 멸류가 생명, 영생, 생명 계속해서 생명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영생의 멸류관 되겠다. 생명의 멸류관 되겠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류관 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의 근원이 본질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항상 말씀을 찾을 때 본질을 우리가 찾아야 돼. 본질. 어디로부터 이 말씀이 나와서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걸 우리가 찾으면 창세기에서 생명나무의 본질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이와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마침표를 찍으시고 이 말씀을 확대해서 주신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이 생명 멸류관이구나. 에베소교회. 오늘 우리가 생명의 우리 영적인 삶의 진단을 할 때에 사랑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해줄 수 있잖아요. 진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는 이런 진단서를까지 주셨어요. 이런 진단서. 이것은 비록 성도들에 대한 영적인 진단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영적인 진단서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냐?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랬을 때 에베소 교회가 서문학 보감학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는 라디아 교회 같구나. 뜨뜻미치건한 교회, 라우디아 교회 같구나. 그 진단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보면 교회가 오랜 세월을 가다 보면 그냥 예습에 답습해서 가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라우디아 교회와 같이 뜨뜻미지근한 교회, 식은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큰 불릴 듯이 이럴 때에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그만 목회자가 신식 교육을 받은 목회자가 성령 체험하지 못한 목회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불을 다 꺼뜨려 버리고만 불을 다 꺼 성령의 불이 다 꺼져 버리고만 성령의 불이 꺼져 버리니까
무슨 교회가 됐어요? 라우디아 교회가 됐어요. 뜨뜻미지근한 교회가 돼버리고 말. 이게 진단서예요, 진단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을 해야 돼요. 성도들을 봤을 때에 우리가 성도를 만날 때 저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겠나, 이 진단서를 펴보면 아, 이 사람은 서문학교회 같은 사람이로구나, 아, 이 사람은 두아드라교회 같은 사람이로구나, 아, 이 적지만은 그래도 사단의 역사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이로구나. 이걸 우리가 하면서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다시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 있어요. 바른 진단할 때 바로 이렇게 세우잖아요. 의사들 앞에 가서도 돌팔이 의사들은 보면 자기의 지식은 없어. 그리고 다 기계에 의존을 해. 그래서 MRI를 찍게요. 저 뭡니까 저 엑스레이 찍게 하고 그 다음 또 뭐예요? 초음파 돌려서 찍게 하고 뺑뺑 잡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는 아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가 결론을 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 봐서 야단을 쳤어요. 옛날엔 그래도 의사 가면 뭐 했어요? 청진기 대고 뭐 등도 한번 다 갖다 대보고 앞에도 한번 가슴에도 한번 이렇게 탁 눌러보고 들어보고 숨이 조금 아픈데 이거 조금 그리고 처방전을 내잖아. 믿음직하잖아요. 기계보다 믿음직하잖아. 사람이 자기가 경험해가지고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하게 잘 맞추는지 몰라. 그런데 이 친구는 그냥 뺑뺑 잡아둘러. 안산에 어느 모 교회, 큰 교회, 큰 병원에 하나 있어. 장로님이 하는 병원이. 새로운 의사가 와서 뺑뺑 잡아둘리길래 내 병은 내가 알거든. 하라는 대로 그냥 다 했어. 돈만 한 30만 원 나왔어. 30분만. 그렇죠, 그래가지고 갔더니 하는 얘기가 아유 뭐 제가 약을 좀 지어드릴 테니까 잡수시면 나을 것 같아요. 뭐 그게 무슨 병이냐 그랬더니 아이고 뭐 어디 뭐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놈아 아니다. 내가 그리고 야단을 쳤어. 당신 라이센스 언제 받았어? 의사 면허 언제 받았어? 그랬더니 뭐 한 6년 됐다고 그래.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그래도 의사가 네가 실력이 있으면 기계에 의존하지 말고 청진기 너 목에 걸고 있는 청진기 있지 않느냐. 그래도 대보고 얼마나 정겨우냐. 그 지금 환자가 오면 너를 신뢰를 해. 그러면 네가 직접 청진기 들고 다 두들겨 보고 뭐 해보면 환자가 신뢰를 한단다. 괜히 너 병원비 그냥 저것만 올리려고 뺑뺑 잡아들면 너 잘못했어 그거. 너 그거 팍 잘못한 거야. 그리고서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만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내가 목회자다. 너 여기 장로님 내가 잘 알아. 그럴 때는 밥줄 끊어지는 거 알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고쳐줘야 되잖아. 고쳐줘야 돼 그런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영적인 진단, 영적인 진단.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렇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단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못하잖아. 이 진단인지 뭔지를 알지 못해가지고 그냥 흘러버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7 교회에 주신 말씀은 영적인 진단서다. 여러분이 활용을 하세요. 활용을 하세요. 성도들이 잘못했다. 뭘 좀 잘못했구나. 그랬을 때
뜨뜻미지근한 사람이 있으면 야, 그 3장에 그 한번 몇 장 몇 절 있는데 라오디아케아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읽다 보면 어떻게 돼? 뜨뜻미지근한 신앙 자기를 얘기해서 자기를 향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 진단서잖아요. 자기 진단서.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내가 알겠네. 에? 그리고는 돌이키잖아요. 돌이켜서 열심을 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우는 자가 격려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2장과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얻었어요. 그런데 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3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내 보좌가 있고 주님의 보좌가 있고 아버지의 보좌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궁금해. 아버지 보좌는 어떻게 생길까? 에? 주님의 보좌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잖아요. 이 모습을 궁금한 내용을 끄집어내서 다시 4장과 5장과 6장에서 아버지의 보좌, 주님의 보좌를 설명하고 있어요. 4장에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5장에서는 구속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좌, 6장에서는 심판주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그것을 일컬어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선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4장과 5장과 6장의 내용이에요. 내용. 그걸 여러분들이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6장에 가게 되면 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심판의 대상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여섯째인 되실 때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일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째 인을 띄시기 전에 여기에 17절의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기어 하더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주 앞에 서겠느냐. 심판의 날이 주 앞에 있으니 이제 심판하는 날인데 누 앞에 거기 설 사람이 누구 있겠느냐. 그랬을 때에 그 앞에 설 자를 끄집어내서 어떤 사람이 서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7장이란 말이에요. 7장. 주 앞에 설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9절 말씀을 보면 7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영도되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손을 들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무엇을 입고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어떻게? 서서 어떤 자들이 선다고 그랬어요? 어떤 자들이 섭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은 자들이 선다. 흰옷을 입은 자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함축해서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각 나라와 우리가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복음 전함으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무리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정결한 흰옷을 입은 자들이다. 이걸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은 14절 말씀
7장 14절 나가 제목 읽어보세요. 내가 바르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을 피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랬을 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무엇으로?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이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들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7장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면 8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의 내용을 함축해서 7장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7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머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7장의 내용을 살피면서 8장과 9장과 10장과 11장의 내용을 즉 나팔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7장을 보시면 이 말씀이 열려져요. 이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7장의 하나로 함축해서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가셔서 집에서 이걸 확실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 이 내용이 바로 이렇게 함축을 해서 7장에다가 말씀하셨는데 7장에서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셨느냐 하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8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내용 속에서 여러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8장에는 뭘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계시록에서 나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나팔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이 나팔 사건을 8장으로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11장의 내용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1장에서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장 빨리 찾아봅시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 안 오셨다는 얘기? 오셨다는 얘기. 아직 안 오셨죠? 곧 오신다는 얘기거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오시기 전의 사건과 오신 이후의 사건을 구분을 해야 돼. 11장에 한번 봅시다. 11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죠? 3일 만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들 속에 드러나매 저들이 발로 일어나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17절 말씀. 감사옵나니 감사합니다. 예적에도 계셨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곧 전전하시며 친히 큰 권능을 자고 왕으로 사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의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선주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른 데서 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실 대로 소이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 17절에 뭐라고 말씀을 예척에도 계셨고 그 다음 시방도 주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단 말이에요. 심판하시고 오셨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 우리 얼른
몇 장 몇 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16절. 그러니까 11장에서 결론을 내셨다는 말. 결론을. 오늘 이와 같이 상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의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서 전쟁이 끝쳤더라. 그리고 상을 주셨어요. 오늘 신약에도 동일하게 똑같은 11장이에요. 11장. 구약에는 여리고 정복전쟁은 6장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6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인데 신약에서는 8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그러니까 똑같은 마무리는 11장에서 마무리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이렇게 다 있어요. 짝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어떻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11장에서 오셔서 상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는 멸망시킵니다. 주님께서 그 멸망을 풀어서 우리들에게 쉽게 보여주신 내용이 바로 1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걸 풀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 목사님 1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건 무슨 표현을 말씀해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요. 네.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이건 무슨 표현을 말씀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과 10장 14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앞으로 이제 70일의 계시 가운데서 한 일회 동안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어떤 전 3년반과 후 3년반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걸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가 다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8시간 넘었네. 밤새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해야 되겠다. 나도 내일 속초 가야 돼.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다음 20일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나머지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전체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꼭 한 번 이상 읽고 오세요. 꼭 한 번 읽고 오셔야 내용이 금방 파악이 돼.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이 빨리 돼. 꼭 읽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경자 전도사님 기도하시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십자가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이며 소망 가운데 생명을 얻고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새 힘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같이 어두운 시대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소망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귀한 강의를 통하여 저희들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저희들 말씀을 상고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우신 아버지 조성은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데
강건하게 하옵시고 오늘 나오지 않은 제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실 때 주님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